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가 유산과 상속을 해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한 사람의 유산 상속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주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이 음성을 듣고 그냥 귀에서 또한 우리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며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 랍비들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다 더 잘 가르치고 적용하기 위해 참고서처럼 만든 책이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공부를 하느라 멀리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물려줄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하인은 신이 나서 이 사실을 랍비에게 알렸고 랍비는 이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웃고 부자는 죽었고 마침내 멀리 출타를 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아들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자신만만하게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실로 황당했습니다. 난감해진 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분명 현명하지 못한 유언을 할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한 가지를 선택하였는데 그의 선택이 바로 유산을 받은 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하인의 소유는 모두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라고 하였으면 분명 하인이 돌아오는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판단한 아버지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해서 낳은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받게 될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길 원하는지 묵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음 합니다. 본문 말씀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상속에 대한 말씀인데 참 의아하게도 이 문장 구조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1절부터 4절까지죠.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 12절에서 18절에 대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기자는 마치 샌드위치 구조 형식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서자들의 계보, 그러니까 족보 사이에 기록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마 설교 준비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유감스럽게도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다음 주일 설교에 나눌 말씀인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과 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19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이삭의 계보와 에서와 야곱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싸움은 태어나기 전 모태부터 시작을 하고 태어나서는 또 장자권을 갖고 싸웁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로 그 서자들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서자들 사이에 장자권을 놓고 심한 갈등과 긴장감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시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의 기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통 독재자들처럼 자신들의 일대기를 무슨 영웅처럼 조작을 해서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인간들은 그들을 우상화해서 신처럼 떠받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그 이슬람 교인들은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전처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이 자신들의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훌륭한 인격이나 인품과 놀랄만한 업적이 담겨있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이지요. 25장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라는 뜻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구두라와 그녀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과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언제 얻었는가에 대해 사라의 죽음 전후로 보는 해석과 죽음 후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후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슈샤는 문자적으로 아내 후처라는 뜻인데,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 구두라를 아브라함의 첩, 그러니까 셀라 게시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취하한 것이 사라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로 보고, 또 구두라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얻은 것이 사라가 죽기 전의 일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구두라와 재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을 텐데 이삭을 100세의 믿음으로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구두라의 사건은 사라의 죽음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합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언제 구두라를 첩으로 취했는가에 대해서 칼빈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낸 후 사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시기에 구두라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구약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사건 이후 사라와의 별거 중에 구두라를 취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낳은 총 8명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녀들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미리 알아서 그가 살아 있었을 때 유산을 상속하고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짚어가야 할 두 가지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11절 아브라함의 사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보통 인간들의 우상 상속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서든지 동물에게서든지 첫 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되었습니다. 첫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며 아버지를 이어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른 일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과 관례를 깬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이었고 이것은 야곱과 에서에게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갖잖아요. 그죠? 축복권을. 그리고 야곱의 장자인 루벤도 아버지의 첩을 범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 예수님의 후손을 낳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특정한 사람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예정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런 신학도 있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이 예정론은 다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평신독 신학 강좌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러니까 giver and receiver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소유, 전 재산을 주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물려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능숙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서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인간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리시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거저 공짜로 주신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성령의 많은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버, 아니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은 리시버가 아니라 기버고 받는 자 리시버,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버죠. 로서 아낌없이 부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거나 유용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했을 때 모든 재산이라는 말은 단지 물질적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준 영적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지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다면
그가 믿음으로 산 횟수는 100년입니다. 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었을 때 그의 믿음은 자랐고 성숙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자신의 성취나 결단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에 압도되어 생긴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라남과 성장에 있듯이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영적으로 준 유산 상속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와 고향 하란을 떠나면 자손의 축복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손에 쥘 수 있는 땅은 헤브론에 있는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죽어서 묻혀야 할 그저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의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기에 그가 잘 기다릴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가장 필요한 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성품이 다듬어지기까지 우리 모두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영적 유산은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인데, 이 실천에 옮기는, 즉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행함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조롱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슬프게도 이렇게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가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함, 하나님과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완전함, 탐밈이죠. 그 히브리어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성결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75세 인생을 뒤돌아보면 믿음, 인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인내가 필요했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의 순종함으로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기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가 쌓아온 신앙의 흔적을 그대로 받고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다 간 흔적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고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젊은 분들은 이 질문이 나하고 멀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중에 제 아는 지인의 동료가 42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내시경 앞두고 나서 내가 혼자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프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는 것처럼 바로 내 옆에 있다 생각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저는 외출할 때 제 신발이나 제 집을 다 정리하고 나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경희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하는 말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제가 목회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이 경희 죽으면 그것은 끝나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아주 핫합니다. 독일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고 이런 법정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남은 가족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너무 많은 빚을 남기고 가서 자식이 그 빚을 물려받기 싫어서 상속 포기 각서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한국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3년까지 가지 못한다고 해요. 물질적 상속이 최대한 3년을 간다고 할 때 이 3년을 위해 자식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죽어라 애쓰며 돈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죽은 후에 남은 자녀들이 분쟁하고 불화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와 가족과 일밖에 모르는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책임이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섬기시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있는 집도 그렇고 땅도 파셔서 건축원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렇게 이제 뽀빠이 치마, 어깨빵 치마라고 하죠. 그 치마를 입고 싶어 했고, 저희 언니는 피아노 레슨을 많이 받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은 자식들보다 늘 신앙, 교회가 우선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반항하느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저를 건축 현장에, 이제 교회 건축 현장에 데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건축의 머릿돌에 그곳에 저희 가족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육남매에게는 물질적 유산을 주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정말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유학 와서도 한인교회를 다닐 때 뭐 또 재직이나 사자 들어가는 거를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자. 그리고 장도 싫어해가지고 제가 다 사양했습니다. 2006년 5월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제가 그해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를 한 달 동안 간호를 도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기 전 저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막상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무게가 47kg로 빠져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막상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즉시 앰뷸런스를 타고 이나다 대학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자식들에게 줄까봐 입원하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가길 원하셨기에 결국은 저희 자녀들이 의논을 해서 아버지를 7인용 병실로 결정했고, 아버지는 일주일 넘게 그곳에 입원 중에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셔서 아버지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시길래 우리는 어떤 곳일까 했는데 다름 아닌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의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교회 건축 현장에 안전을 위해 바레이트를 쳐놓은 벽을 붙잡으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평생 우리 자녀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인데 다행히도 이 모습을 우리 형제들 중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해요. 저에겐 아버지가 제게 신앙으로 남겨준 첫 번째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맹세하거나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셨던 분이셨습니다. 10살이 어린 어머니에게도 엄격하셨지만 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에게 돈을 꾸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평상시 우리들을 부를 때에는 항상 우리 교수 딸, 우리 의사 딸, 우리 목사 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의 형편보다 늘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동생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는 기름값을 아끼시려고 에어컨디션을 틀지 않으셨지만 딸을 픽업할 때는 정반대로 에어컨디션을 틀 정도로 저희들을 배려해 주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생활력이 있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부담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한 달간 간호하고 독일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어떻게 이별을 해야 하나 많이 걱정을 하고 이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공항을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름답게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이 미소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고귀한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제게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 육남매 의상하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이 저와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저에게 주신 세 번째 귀한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 11월 1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막내 남동생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교통비를 1년 정도 모으셔서 그 돈을 동생에게 주셨다고 하고, 동생과 언니가 그때 당시 목회자이니까 주일은 예배 때문에, 월요일은 목회자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문에, 금요일은 금요 찾아야 때문에,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목요일에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바람대로 목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췌장암이 생기기 전에 결혼기념일 겸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외출 중에 어머니께 겨울 외투를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향해 기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기차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희 아빠가 웃으시며 절 보는 것처럼 경실아, 여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인생이 별거 아니야. 다니엘 아빠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한국 가족들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 입관식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아버지의 시신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태국에서 목회하는 동생은 우연인지 아닌지 아버지의 발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발처럼 남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도 너무 따스하고 좋았습니다. 교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지인들, 성가대원들로 가득 찼고, 우리는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름답게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식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저의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6남매 중에 4명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아버지를 보고 목회하자고 합니다. 어떠한 교인들이나 교우들은 상처받지 않게 또 실망하지 않는 목회를 하자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선물들과 그분의 신앙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홀로 살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된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 이름만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믿음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동행하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새 힘을 주셨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온전히 갔고 결국 예수님의 씨를 낳을 수 있게 아름다운 유산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상속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씨를 아름답게 낳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진실한 언어와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 오늘을 살 때 저희들의 욕심을 갖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